10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운다 무교는 육신에 속할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교와 진도 무너뜨리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전쟁과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싸움과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육신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언쟁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다투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이죠. 주먹질하면서 주먹다짐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먼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싸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론이 있다라는 것이 이론.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총과 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는 우리의 생각 안에 거짓말을 집어주고 생각 안에 원수의 어떤 것들을 집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잖아요. 때때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는 마음이 있으며 누구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누가 그냥 미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 나의 눈에 거슬려서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일어났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 안에 생각을 주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야, 배고프다. 집에 얼른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떡은 먹어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때때로 우리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내 마음이 어렵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었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용서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것이죠. 반면에
나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는 생각,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그것은 바로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들로부터 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게 되는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 그 시즌이 오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곡히 만류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칼과 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장해서 내가 그들과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사단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진짜 사단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마귀인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베드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 생각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온 생각을 베드로가 받아들였고요. 베드로는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몰랐어요. 이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순결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한량없이 충만함을 입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은 빛같이 종의 빛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 일어났었던 마귀가 베드로를 격동시키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안에 절망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질병이 들고 내 안에 어려워지면 노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빨리 죽어야겠다고. 물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예수님 의지함으로 천국 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은 그날이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질병이 있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고통이 있으면 이제 내가 빨리 죽어야겠다라고 선포하지 마시고, 그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과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요, 네가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없으면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남자들이 그래서 은퇴하면 마음이 낙담되잖아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요, 내가 돈을 벌 때도 나는 존귀한 자이며 내가 돈을 벌지 않을 때도 나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서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큰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돈 버는 것만큼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하게 큰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이며 존귀한 자이며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안에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을 싸워 이길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요. 생각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귀신들로부터 온 것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싸워 승리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되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래서 미움의 마음은 귀신들로부터 오는 것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마귀가 역사할 때는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게 일하지 마셔요.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일하지 마셔요. 쫓기듯이 무엇인가 결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완전한 평강을 주시고 완전한 만족을 주시고 완전한 안식을 주실 때 그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공격하는데요.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지금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합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어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이 생각을 줄 때마다 내가 그 생각을 집어서 먹는 것이에요. 내가 마귀가 그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마다 내가 그것을 받아서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강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물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땅을 뚫기 시작하고 바위를 가르기 시작하면서 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첫 번째부터 강이 생긴 건, 이 첫 번째부터 그런 골짜기들이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파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빙하가 계속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고단에 이 계곡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못생겼어. 너는 키도 작고 너는 볼품이 없어.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 생각이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기 시작하냐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안에 꽉 달라붙어 버려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견고한 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성이 있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산에다 쌓기도 하고 들판에다 쌓기도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토성을 쌓기도 하고 때때로는 돌로 이 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체가 몹시 튼튼하고 몹시 견고할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견고한 진지다,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성이 그런 견고한 진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나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신 후 부모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짓된 사상이 있었어요. 그 견고한 진을 마귀가 수천 년 동안 한민족 안에 심겨놨어요. 마귀가 그렇게 이 민족 가운데 제사라는 견고한 진을 치고 그곳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요, 그곳 안에서 자신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견고한 진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지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과학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과학이 최고다. 과학이 밝혀내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과학이 진리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과학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진화론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성경은 낡은 것이고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과학의 자리가 있어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주셨냐면요, 이 땅 안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밝혀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탐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과학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과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과학으로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찾아 알 수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학이라는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 준 것이 아니고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인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네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만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이론이 있다라는 것이요, 철학이 있다라는 것이요, 무신론 철학이 있는 것이요, 다운주의 철학이 있는 것이요,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것이 악한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진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친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 철학을 가지고 가서 제 친구와 싸웠어요. 제 친구와 토론했어요. 제 친구를 말로 누르고 말로 그를 조롱하고 말로 그를 깨트리고 기독교 사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줄을 회개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평가되는 분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과학에 의해서 측량되는 분이 아닌 것이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육체, 물질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냐면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창조, 예수의 구원,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제 이름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진리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견고한 진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사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탱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핵폭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마귀가 수십 년 동안 신겨놨었던 거짓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오래됐었던 죄책감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의 권능,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웅변술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보면 화려한 언변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을 강사로 초청하고, 그래서 어떠한 그 회사나 이 좋은 회사들, 돈이 많은 회사들은 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귀한 강사들을 불러서 듣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들을 듣기도 하고 인생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가정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는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것이요, 죄의 종이 됐었던 인생들을 구원해낼 수는 없는 것이요, 지옥에 꽉 묶여있는 인생들을 구원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들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꽤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꽤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의 마귀의 견고한 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한 감동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며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에 나는 의인이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 견고한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귀는 참 교묘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한테는요,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그거를 속이고 그 안에 견고한진을 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탕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탕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너는 의인이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경관진을 짓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너는 완전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관진을 지음으로 그가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경관진을 어떻게 깨뜨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받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으며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만 돌아오면 너의 모든 죄가 눈같이 희게 되어지며 양털처럼 희게 되어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주므로 그의 심령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다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전까지 내 마음 안에 무장되어 있었던 것은 다원주의였습니다. 다원주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여럿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다원주의였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죠.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마귀의 생각에 꽉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채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다원주의의 경관진들이 무너졌는데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진 것이냐면요. 어느 날 손을 뒤집듯이 무너졌어요. 어느 날 손을 뒤집듯이. 그 전까지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친구와 싸웠잖아요. 근데 손바닥 뒤집듯이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나 다시 교회 나가야겠다. 야, 나 다시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 중학교 때까지 믿었었던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으로 안식했는데 내 평강 잃어버렸었던 평강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나는 영원토록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나는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야겠다. 어느 날 무너진 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버리면 멸망할 것 같아서 꽁꽁 모시고 있었던 신주단지, 그걸 내가 버려야겠다 결심해서 버린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게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 이거 그냥 버려야겠다라는 결심이 들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수백 년 동안 모셨던 그 신주단지가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관진이 강력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는 순식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견고했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그의 성체 성벽이 두꺼웠으며 그 높이가 매우 높았으며 그리고 하나하나 쌓였었던 돌들이 무지무지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돌게 하잖아요.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말하자. 외치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견고했었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안에 있는 견고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내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있는 견고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 안에 있었던 견고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첫 번째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은 첫 번째 대지에서 나온 것은 전쟁이 우리의 생각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눈 것은 그 우리의 생각 안에 마귀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이제 거짓된 생각을 줘서 죄를 짓게 하는데요.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 거짓된 생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먹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견고한 진을 생기게 하는 이유는 이 견고한 진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지어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 나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대지에서 나누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마귀가 세워놨었던 모든 거짓된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두 번째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아멘.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을 지어놓으면 우리의 생각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경관진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내 생각이었어요. 그 전에는 놀러 다니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어떻게 복종하게 됐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생각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죄를 지을 생각을 했어요. 죄 가운데 내 생각이 늘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죄악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즐거움으로 느껴졌었던 세상 죄들이 역겨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 더러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불결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상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 안에서 즐거운 생각들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관이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네가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네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그 결혼관이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업관이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네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이 직업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내 직업관에 대해서 직업관도 예수님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단지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안에서 나의 모든 삶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부부생활 안에서 가정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하면 누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남자가 고개 숙이는 것은 아니다. 그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경관지를 깨뜨려 버리십시오. 남자도 잘못하면 고개 숙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사모님과 살짝 다투어요. 저 이동기 목사님 생각에는 본인이 잘하고 사모님이 잘못했대요. 사모님도 안 돼요. 본인이 잘못한 거. 근데 사모님이 그런데요. 저 이동기 목사님한테. 남자가 돼서 잘못 안 했어도 마누라 아내 마음 풀어주려고 먼저 잘못했다는 말 하나 할 줄 모르냐고, 남자가.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남자기 때문에 먼저 잘못했다고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마음이 넓으니까 남자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남자가 잘못 안 했으면 계속해서 그 냉전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까? 남자가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부부 생활 해보니까 남자 마음이 더 좁더라고요.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요, 남자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남자 마음이 종직이더라고요. 종직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마음이 겉으로만 넓은 것 같은데 남편 마음이 종직인 줄 알고 누가 먼저 용서하고 미안하다 해야 됩니까? 여자가 먼저 미안하다고. 여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십시다. 누가 부부싸움하면 누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남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요, 자신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하냐면요, 내 생각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남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여자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복종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복종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복종해야지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주인인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내 생각의 주인이 마귀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주인이 마귀가 되게 하는 걸 싫잖아요. 그럼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 되게 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이 되면 내가 잘못을 덜하고 배우자가 잘못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하면 자존심 나고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게는 하기 싫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잘못 안 했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가 자신의 생각의 주인 되는 걸 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의 주인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 생각의 주인이 되면 몇 초가 지나지 않아 마귀가 나를 꽉 눌러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고, 뭐냐면 내 생각이 마귀에게 복종하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말씀의 권능으로 내 안에 있었던 마귀의 경관지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되기를 원하오니 마귀의 경관진에서 나를 건지시고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마귀는, 귀신은 우리의 생각 안에 수많은 거짓된 것들로 우리 안에 암시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신의 더러운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때때로는 음란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탐욕하는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증오하는 생각들, 시기하고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영심과 허세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노략질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 안에 보초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을 평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것인지 어둠으로부터 온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마귀는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합니다. 마귀는 불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마귀는 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 더 이상 내 생각 안에 어둠과 더러움과 불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정한 것으로 내 생각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것들로 단장하며 채워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사모할 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드려야 될 것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니고 이 땅의 성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마귀가 세워놨었던 견고한 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우리의 문화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놓은 마귀의 견고한 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었던 경관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귀신들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남존여비 사상으로 말미암아 여인으로서 정체성과 존귀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였었던 모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과학주의, 인본주의, 진화론을 통해 우리의 마음 안에 견고한 성을 쌓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있었던 모든 경관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행복자입니다. 승리와 행복을 찾으려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이며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씻어낼 수 없는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동이사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눈처럼 검은먹이 눈처럼 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음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양털처럼 씌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너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으며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안에 경관진을 세워놨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고도 넉넉한 줄 믿습니다.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면 마귀의 모든 경관진들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면 단 한 단어로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의 세력들을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로도 어둠을 몰아내며 저주를 몰아내며 재앙을 몰아내며 슬픔을 몰아내며 질병을 몰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불어오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불어오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나는 더 이상 더러운 생각, 더러운 욕망에 복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어둠에 복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복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공상들은 예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허영심들은 예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사람들을 증오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희락을 느끼는 기쁨을 누렸었던 모든 거짓된 생각들은 예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다른 사람이 멸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안에서 기쁨을 누렸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은 예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는 생각들로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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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를 풀어주며 원수를 축복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생각들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할지어다. 가정이 잘되며 내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생각들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가문이 번성하는 생각들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만지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꿈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내 안에 불어넣었었던 하나님의 생각이 실체가 되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되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십니다. 우리 생각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지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 예수님에게만 복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한일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